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기대하고 또 생각했던 것 이상의 하늘의 신령하고 풍성한 은혜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참 그 이름도 유명한 또 성경의 인물을 한번 우리가 만나죠.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삭개오 그러면 이제 뽕나무였어요. 뽕나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제 저 어릴 때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아마 이제 번역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나무를 아마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렇게 뽕나무를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 삭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삭개오 그러면 뭐 생각나는 것들이 이제 너무 오랜만에 들으셨나요? 삭개오를? 삭개오 그러면 그렇죠. 뽕나무, 뭐 키가 작았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삭개오라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 예전에도 성경 읽을 때 키가 삭개오가 작았다. 어릴 때로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작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참 삭개오 참 궁금하다 어떤 사람인지.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야. 작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키 큰 분들 죄송합니다. 자,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이 이름의 의미는요, 되게 좋은 의미예요. 이게 순수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뭐 부모가 삭개오를 그렇게 순수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지었든지, 아니면 이제 사실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름들과 삶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삭개오도 참 어떻게 이게 속은 참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그 이름의 의미와는 참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텍스 컬렉터, 그렇죠?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금 걸어들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바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어들이는 그 세리들 중에서 장이에요, 장. 그 사람들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캡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 세리 그러면 뭡니까? 민족의, 그렇죠? 적,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인간,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장이었으니까 정말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삭개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칭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가 창녀고 하나가 세리입니다. 창녀는 어떤 사람들을 어떤 종류의 죄인으로 봤냐 하면 어떤 육체적인 어떤 죄인의 대표. 육체적으로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 창녀였고요. 이 세리는 또 뭐였냐 하면 그 도덕적인 죄인.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한 그 죄인을 상징하는 것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창녀, 세리 그러면 그냥 이게 이퀄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장이었으니까 이 삭개오가 정말 악착같이 아주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삭개오가 또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아서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이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 그러니까 그 동네를 와서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궁금해서 간 거예요. 한번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간 겁니다. 그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거든요.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가면요 잘 안 보여요. 사람 등짝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작은 거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뭐 벌레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 위에 이제 기어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생겼나 이제 보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키가 보통 작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작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어떤 외모적인 거, 여러 가지로 좀 열등감, 그리고 사람들에게 놀림감. 그런데 사는 것 자체도 그냥 죄인의 어떤 대표자, 그렇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삭개오예요. 그런데
그런 멸시와 사람들의 조롱과 늘 그런 시선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요, 가장 악독한 인간, 가장 치사한 인간, 정말 같이 지나가면서 말 걸고 싶지 않은 사람의 대표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데 이제 그런 삭개오에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이 삭개오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삭개오의 삶에 일어난 겁니다. 이 삭개오에게 은혜가 임하는 방식은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떤 식이냐면 예수님 찾아와요, 그렇죠?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오고, 뭐 너무 힘드니까 찾아오고, 어떻게 예수님 지나갈 때 그냥 뒤에서 웃기시라도 어떻게 잡아보려고, 그렇죠? 그냥 간절함이 있어요. 주님을 좀 만나고 싶은, 좀 찾고 싶은. 근데 삭개오는요, 그게 없어요, 그게. 그냥 예수님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그러고 간 거예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막 성큼성큼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삭개오가 설마 나한테 오시는 걸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점점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를 딱 집어가지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꼭 가야 되겠다. 내가 너의 집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영어로 하면 I must go to your house.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집에 가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간절히 구하고 찾지 않는 자도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분명히 좀 특별하게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자도 심지어 이렇게 다가와서 만나주시는 주. 우리가 전도대사장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가끔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어떨 땐 금식까지 하는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하나님 없어. 시끄러워, 하나님 얘기하지 마. 그렇죠? 관심도 없고. 그럴 때 여러분 솔직히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저 인간 어떻게 되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저게 지금. 여러분 그럴 때 막 포기하고 싶고, 쟤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죄인을 만나주시는 그 주체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권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영혼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도 만나주시지만요,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이렇게 간 사람도 만나주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이거 그림을 좀 우리가 그리면서 이 이야기를 봐야 돼요. 여긴 지금요, 삭개오랑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삭개오한테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삭개오에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침노하듯 주님이 와버리신 거예요. 삭개오한테. 자, 근데 주님이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삭개오였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집에 초대하지도 않은 삭개오를 주님이 가서 굳이 그 집에 가시겠다, 강력하게 주장해요.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삭개오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다. 자, 이렇게 주님이 I must go라고 이 표현하신 곳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지도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여 미치고 갈릴리는 저 꼭대기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시려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왜? 사마리아를 피해 가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 꼴도 보기 싫거든, 사마리아 사람들. 어쩌다가 마주쳐도 이렇게 돌아갔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절대 그렇게 안 지나가죠.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들한테 우리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 그러세요. 이건 뭐냐면 We must go to Galilee through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내가 꼭 만나줘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꼭 만나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는 걸 여러분 누가 정해요? 주님이 누구를 만나시는 걸 누가 정해요? 뭐 누구를 통해야 예수님을 만나? 뭐 가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한테 기도받아야 주님이 뭐 치료해 준다 막 이런 사람들.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 심부름꾼이에요, 자기? 자기가 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주면 뭐 주님이 자기가 기도하면 뭐 오고 자기가 기도하면 안 와요, 주님이? 저도 목사지만요, 여러분 절대로 그 교만이 하나님 앞에.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시는 거예요. 그 주체가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삭개오의 집에 꼭 거해야 되겠다는 걸 주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해야 하겠다. 삭개오에겐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왜 삭개오를 보고 그 얘기를 하셨을까? 지금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 지방에서 부자입니다. 돈 제일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거기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인간이 삭개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이 필요한 인생이 삭개오입니다. 아무도 존중 안 하는 인생. 그 이름 자체가 수치와 모욕의 삶이에요, 삭개오는. 그 중에서 삭개오 같은 놈 그러면 그게 여러분 죄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 누구보다 주님이 만나주셔야 될 인생이 삭개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가난한 사람 보면, 배 골고 있는 사람 보면 음식 갖다 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목말라가지고 뭐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물 떠다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삭개오를 볼 때 가장 영적으로 헐벗고 가장 불쌍하게 사는 게 삭개오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왠지 시커먼 차가 주차장에 막 방향도 시원하게 세워놓고,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차인가 하고 쳐다보죠, 그렇죠? 차를 세우고 뭐지 하고 쳐다보고 내려보니까 흑인이 한 사람이 저 쓰레기통을 뭘 이렇게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차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차를 타고 나가다가 갑자기 서더니 내려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오더니 왜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누구냐, 저보고 who are you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의 프로퍼티에 들어와서 나보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그래서 내가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그럼 너는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네가 뭔데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 아침부터 오늘 또 인앤아웃 먹는다고 기분 좋게 왔는데, 교회 아침부터 오늘 인앤아웃 먹는다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왔는데 내리자마자 이거 막 여기 또 시큐리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뭐 관심도 없어.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아니 너 무슨 도움이 혹시 필요한가 내가 쳐다봤다 그랬더니 무슨 그렇게 기분 나쁘게 자기를 쳐다봤다고 막 덤벼드는 교회를 막 따라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또 말끝마다 God bless you 그러는 거 있죠. 그리고 이거 참 내가 기분 나빴으면 미안한데 내가 그런 뜻으로 쳐다본 거 아니니까 이제 가라고, 볼일 봤으면 가라고. 그랬더니 가더라고요. 근데 가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네. 누가 우리 집 들어와가지고 저보고 너 누구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뭐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뭐 도와줄까 하고서 그랬더니 막 그렇게 덤벼들고 이게 아침부터 이게 막 은혜를 뺏어가고 그냥, 그렇죠?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막 그런 것들이 생겨야 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이렇게 좀 뭐 있으면 뭐 도와줄 게 없나? 네. 여러분, 그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지신 마음이 그 마음.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뭐 어떡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막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벌써 막 그냥 그냥 뭐 또 잘못한 것도 막 얘기하시지 않을까?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날 때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속으로, 그렇죠?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주님한테.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좋은데 좀 이게 또 주님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네. 주님 왜 오시는 거예요? 그 또 실망하고 절망해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그러고 있는 그 제자들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신다면 문을 활짝 여시길 소원합니다.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아까 그 아침에 그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자격지심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의 프로퍼티 그냥 막 들어가서 맨날 그런 거 주석 죽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 그렇죠? 사람들이 막 왜 들어왔냐고 그러고 경찰 부르고 막 이런 일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만 봐도 와가지고 성질 내는 거예요. 왜 쳐다보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럼 나는 또 뭘 잘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요, 이런 못된 마음 갖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거고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우리 가정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은혜로운 주시고 영혼들을 축복할 필요를 강력하게 느끼고 계심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당연히 그럼 주님 오세요 좀 해야지 우리가, 그렇죠? 당시에 삭개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같이 밥 먹고 싶어 했겠어요, 삭개오하고. 지나가다 삭개오하고 얘기만 해도 누가 그럴 거 아니에요? 수근수근거릴 거 아니에요? 저 삭개오랑 얘기한다, 저 인간 저거. 제가 예전에 누구랑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누가 나중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식당에서 목사님 봤는데 누구랑 밥 먹고 계시던데 그럼 인사 좀 하지 그랬더니 그런 사람하고 왜 같이 밥을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목사님 저 가까이 그렇게 다 이런 식의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같이 밥 먹어줘야죠. 그런 사람일수록 같이 우리가 해줘야죠. 친구 돼줘야죠. 주님이 나한테 그러셨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무슨 거룩 따지고 경건 따지고 누구는 거룩하지 않고 누구는 거룩하고 말이죠. 성경에게는 거룩이 뭔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삭개오가 거기서 지금 삭개오의 인생이 저는요 참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많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열등감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뭘 얻겠어요? 내가 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했겠구나. 그러고 살지 않았을까요, 삭개오? 깍착같이 돈 모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람들 시선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 달려갔다, 오늘 성경 잘 보세요. 그 돌무화과 나무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삐쭉삐쭉하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달려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글로. 그때 당시에는 뛰는 것 자체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게 창피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이 어디 양반이, 그렇죠? 어디 양반이 도포 휘날리고 뛰어가요. 쌍놈이지. 유대인들이 비슷해요. 그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못 뛰어가요. 근데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것도 나무 위에 달싹 올라가가지고. 애도 아니잖아요. 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겠어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삭개오가. 이게 뭐 자기가 자존감이 뭐 너무 세가지고? 뭐 자존감이 세가지고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뭐 괜찮은 이런 긍정적인 그런 컨피던스, 셀프 에스팀 그게 아니고 사람 눈 의식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살면서 사람들 만날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아예 뭐 나는 그냥 그런 인간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마음 먹어버린 사람들.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볼 때 진짜 불행하게 사는구나. 참 불행하게 사는구나. 얼마나 인생이 불행하고 얼마나 슬플까. 주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여러분,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제 삭개오의 인생은 게임 끝난 거죠. 삭개오가 기쁨으로 지명적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인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좀 감이 안 오실지 모르지만 BTS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BTS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께 뭔 소리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른들한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훈아가 온다고 그래야 되나? 나훈아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다고 그래야 되나?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겠다고. 그거를 누가 싫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신났죠. 그 인기가 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가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 한 번만 만나보고 싶은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겠다는데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믿음이 있어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누구보다 마음의 병이 깊은 사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의원이 필요한 거지.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픈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집이야말로 주님이 가셔야죠. 여기야말로 주님이 꼭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 집에 가니 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던 삭개오가 내가 다른 사람 거 뺏은 게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사람들이 저기 삭개오 맞아? 내가 가진 재산 절반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죠. 최고의 보답.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역시 예수님이 가니까 야 저런 인간도 변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수 없게.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삭개오의 삶에 착한 행실이 본물 터지듯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한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귀중한 인물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아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 너의 변화된 모습에서 너의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크게 놀라게 만들어 버릴 거야. 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그렇게 격려해 보십시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네. 여러분 자꾸 뭐 어디 딴 데 가서 기적 찾아다니지 마세요. 뭐 누가 뭐 앉아가지고 기도했는데 몸이 붕 뜨더라. 그럼 뭐 그래서 뭐 어떡하게 그걸 뭐 어떡하는 거야? 그 붕 떠서 뭐 그래서 어떡하 뭐 상처가 치유돼요 그걸로? 엉덩이 한번 떴다 앉았다고 그래. 오케이. 그래서 뭐 거기다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막 다 갖다 털어놓고 막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다 그게 하나님 얘기냐고. 그런 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삶이 변해야지. 삶이. 인생이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이 선한 것으로 바뀌고 절망과 실망과 실패 그 상처와 그 다 깨진 자존감이 회복되고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을 만난 변화가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치길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거 봐라 주님 만나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삭개오가요. 멋있게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야, 저 삭개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지역에서 삭개오 그러면 뭐라 그랬겠어요 사람들이요? 편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야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 자기 걸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 사람들이 막 서로 삭개오 만나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무슨 얘기했냐 와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가야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강력한 필요를 느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정말 주님 만나야 될 때.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가 주님 만나주신 그게 은혜예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적이에요. 전 다 알잖아요. 다 기적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에요. 전부 기적 덩어리들이에요. 전부. 사람이 못 바꿔요 그렇게. 주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그분을 영접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내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저 집에? 저 바리새인 집도 있는데, 저 거룩하고 저 경건한 사람들 많은데 왜 저런 죄인 집에 또 있으면 들어? 수근수근.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문을 활짝 열 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면 제 동창들, 대학교 동기를 꼭 만나거든요. 식사하는데 다 지금 연구소 소장에 다 잘 나가죠. 중요하게 저보고 뭐라 하는지 밥 먹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 돼가지고, 자기들은 잘 나간다 이거지. 네가 어떻게 하다 목사 돼가지고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는지 말이야. 그 제가 그 친구들 밥 사고 옵니다. 가갖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 교회 다니던 애들도 지금 앙당하고 막 그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해. 제가 예전에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집안에서요, 그 집이 제일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다 잘 사는데 그 권사님 집안만 잘 못 살아요. 잘 못 산다는 게 세상 기준이죠. 경제적으로 조금 그분들보다 못한 거예요. 근데 이 가정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모일 때 가가지고 전도하면 식구들이 다 너나 좀 잘 살면 좋겠어. 너 믿는 하나님은 왜 니네 집은 그렇게, 그렇다고 밥을 굶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조소, 그런 비아냥 소리 있어요. 여러분 수군거리는 자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사단이 늘 가서 저한테 속삭이는 게 뭔지 아세요? 참 그놈 끈질기게 와서 속삭입니다. 너 목사 자격 없어. 야, 전 목사 네가 무슨 목사를 해. 야, 너 14년 동안 지금 사람 요거 갖고 무슨 네가 목회를 해. 베레베 소리 다 합니다. 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제일 예전에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주는 음성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 찾아와가지고 비아냥거려요. 어떻게든 조소해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을 여러분 강력하게 부르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 우리 행복한 게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내 마음이 정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그분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우리가 그분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즐겁게 행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한 그분을 구세주로 모실 수는 없는 겁니다. 죄를 내놓아야 하고 악한 행실들을 버려야 하고 거룩을 따라야 하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본을 보이신 구세주를 닮기 위해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삭개오는 수군거리는 사람들 소리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최고 좋은 거 내놨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을까요? 자기의 변화된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정당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멋있는 거였는지를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봐라,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고 너희들 수군거렸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냐?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냐? 여러분, 자기가 속여 뺏은 것에 4배를 다 갚아줘.
자기가 가진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내줬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돈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 하루아침에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변한 거예요. 진짜 바뀐 거예요. 이제 인생의 목적과 보람이 뭔지 알아버린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오셔야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나에게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오신 주님, 그런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고 함께 나와 살아주신 우리 주님,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오셔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이제는 자랑하고 표현하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오늘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보여주시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어떤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핍박도 견뎌낼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친구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넘버 2의 자리를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자리에 오셔야 돼요.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분이 첫 번째예요. Jesus first.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은 최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분이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는데 걸맞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불쾌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집에 갔더니 얼마나 거실을 멋있게 꾸며놨는지 말이죠. 장식장이 최고 이태리자 같아요. 불이 안에 들어오고 우리 삐까뻔쩍한데 그 안에 난 술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네. 술이 그냥 그 장식장이 쫙 진열되는데 그 정성이 들어간 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정성들이 진열. 근데 그 한가운데다 예수님 사진을 딱 놔둬. 그 제가 농담으로 집사님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멀겋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막 예수님도 포도주다. 그럼 집사님 포도주로 싹 바꿀래 저거. 여러분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취미로 모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 행복한 교회에 모신다면 주님이 여러분 불편해하실 만한 것들은 우리가 좀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와서 여기 지금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주님이 지금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 좋아서 청소하는 게, 여러분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어디 발 디딜 데가 없으면 그거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나랑 같이 산다고 우리 삶이 좀 정리돼야 돼. 아니 주님이 오신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데 교회가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주님이 와요 거기를? 그 자식들이 싸우고 있는 집을 주님이 어떻게 거기 와서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아요? 말이 돼요 그게?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어떻게 주님이 거기 와서 그 예배를 받아요?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기분 나빠하실 것들은 좀 제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한 손님 모셔놓고 험한 말하고,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서요 우리 주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자는 그 마음에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고 시기가 없어야 합니다. 주님과 잔치를 준비하는 자답게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고 기쁨과 감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잔치집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렇게 주님 오시면 흐뭇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가면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제가 1년에 그래봐야 한 번 정도 가는데, 제가 가면 그 제 숟가락하고 젓가락을요, 그 은수저가 은젓가락으로 딱 준비해 놓고 그거 저만 쓰는 거예요. 그게 1년에 한 번 딱 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또 뭐 은수저 사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요, 기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데도요, 이게 정말 막 축복이 더 나오는 거 있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대접받아도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내가 주님 그렇게 정말 대접하고 사나? 진짜 주님 함부로 내가 대하고 살지 않나, 내 삶에? 내가 주님한테 어떻게 하고 살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한테, 제가 지난주에 뭐 남편이 아내한테 뭐 사주는데 맨날 할인코너만 데려가면 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한테 그렇게 아끼고 살지 않나? 주님 기분 되게 나쁘셨겠다. 그런 게 너무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려고 생명까지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반드시 가야겠구나. 삭개오를 보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저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전 목사, 내가 너한테는 내가 오늘 꼭 찾아가야겠다. 여러분, 그 주님을 그 어떤 VIP보다 기쁨으로 최고로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되신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내 못된 성품 변화시키러 오시는 겁니다. 왕과의 사귐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내 수준을 끌어올려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들어올려 그의 나라에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을 우리 얼마나 환대하고 그분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반드시 가야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에 자리를 받던 사탄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 그를 붙잡고 있던 그 못된 그 기질과 그 죄의식들이 이제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절망과 미움과 탄식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증오의 찌꺼기들이 오늘 주님이 오심에 깨끗이 청소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주님이 와서 주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 소망이, 이 기쁨이, 이 영광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집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오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서 삭개오를 전격적으로 찾아와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영광으로 채우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오늘 찾아와 오늘 내 집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삭개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복과 동일한 복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